초막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유대 당국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고 더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이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이 지식들이 사실은 많이 왜곡되어 있었고, 왜곡된 지식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갔고, 그래서 대적하게 됐고, 유대 당국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오늘 37절, 38절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잘 보시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강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강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초막절 끝날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끝날, 굳이 마지막 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강조한 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찾아볼 것입니다. 자, 먼저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볼 건데요. 먼저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모든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나요? 7일 동안 지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시죠. 레위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 성경처럼 구약성경 18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했냐면 이래 동안 지키는데 첫날은 뭘로 모여요? 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이 이래 동안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날을 더 이야기합니다. 몇째 날을 이야기하죠? 여덟째 날. 여덟째 날 또 뭘로 모이래요? 성회로 모이래요. 근데 이 성회는 어떤 성회라고 조금 강조합니까? 거룩한 성회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규례입니까? 8일 동안 지키는 규례입니까? 애매하시죠? 예.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규례는 7일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는 한 날을 더 강조해요. 8일째 날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8일째 날은 정식 초막절의 절기가 아닐 수는 있으나 성경은 8일째 날을 초막절과 함께 보는 것 같습니까? 별개로 보는 것 같습니까? 함께 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좀 가지시고 초막절에 행하는 중요한 의식 하나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초막절은요, 어떤 중요한 의식을 7일 동안 하게 되냐면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대제사장과 또 여러 제사장 무리와 백성들이 함께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근데 연못을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된 어떤 통 하나를 들고 가요. 금으로 된 통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연못의 물을 이 금통에 가득 부어 담습니다. 그 금으로 된 통에 실로암의 물을 부어 담을 때 성경 한 구절을 함께 합창하는데 그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 1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2장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합창한다는 이야기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금으로 된 통에 가득 붓는 행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는 의식처럼 여겨져요? 그들이 소망하는 구원. 구원이란 누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구원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깃는 이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한가득 금으로 된 통에 받은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가장 선두에서 행렬을 인도하고 그 뒤에 여러 그룹과 백성들이 함께 뒤를 따라 쭉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다들었을 때 나팔을 한번 3번 불게 돼요. 나팔을 3번 분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돕니다. 제단을 돌고 나서 제단 위에 은 대접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습니다. 붓고 거기서 이제 불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행하는 의식인데 이것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7일 동안 행해지는 이 의식이 크게 어떤 의미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보낼 때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담은 행위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까지 갖고 와서 제단 위에 있는 은대접에 물을 붓고 거기에 불을 밝히는 이 의식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와 함께 이것은 감사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소망의 의미는 뭐냐면 이 초막절은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추수할 날이 올 텐데 추수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하늘에서 충분하게 이제는 내려주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기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를 위한 풍성한 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의미가 담긴 의식이 바로 실로 앞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있는 은대접에 붓고 불을 밝히는 이런 의식이 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행한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초막절의 절기는 뭐한 거예요? 의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8일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뭘 해체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이곳저곳에 7일 동안 묵기 위해서 세웠던 초막들,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막들, 광야 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광야 시절을 상징하는 초막들을 해체합니다. 이렇게 해체하고 집회를 참여함으로 비로소 초막절 절기 행사가 공식적으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초막절의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절 끝날 즉 큰 날은 초막절 절기의 7일째 날을 의미할까요? 8일째 날을 의미할까요? 7일째 날 같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이 7일간의 절기 끝날일까요? 아니면 7일간의 절기를 행사까지 다 의식까지 마치고 난 집회로 모이는 8일째 날일까요? 8일째 같기도 하고 7일째 같기도 하고 네. 학자들도 두 견해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7일째 날이어도 메시지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8일째 날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일째 날 오케이, 7일째 날 오케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 정해보자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조금 더 가까울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7일째 날 하신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요? 예,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해요. 그럼 지금 물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7일 동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실로 하면서 물을 길어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7일째 날 만약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아직 물 깃는 행사가 온전히 의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럼 8일째 날 한다 그러면 그들의 행하는 의식을 다 끝내놓고 성회로 모이는 이날 만약에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들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의식을 다 행했는데 이제 그 의미를 담아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면 7일째가 조금 더 적합할까요? 8일째가 조금 더 적합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래도 7일째 날, 7일의 절기 끄트머리보다는 그 행사가 다 마치고 나서 그 의미를 담아 거룩한 성회로는 8일째 날 주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은 8일째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이제 초막절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끌고 와서 바로 그 초막절의 메시지, 너희가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던 그 메시지의 성취로서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길어 부었던 물의 근본이다. 내가 바로 성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초막절과 예수님 이 메시지는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막절의 목적지, 초막절에 말하고 싶은 것, 초막절이 결국 지향하는 성취,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이제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메시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 자,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목말라 하는 것.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목마르거든 할 때 그 목마름이 똑같은 의미일까요? 사뭇 다른 의미일까요? 그럼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목마름, 채워주기를, 해갈시켜주기를 바라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시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풍요를 주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정치적으로 가보면 어떤 구원의 목마름일까요? 로마의 압제에서의 해방이죠. 이방 나라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목마름, 너희들은 뭘 목말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너희들은 모두가 다 목마른 자야. 근데 그 목마름은 누구에게 올 때만이 해결이 돼요? 예수님에게로 올 때만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이 마시라는 어떤 신앙의 측면으로 보면 뭐와 같냐면 믿으라죠.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데 나를 뭘로 믿으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이 영원히 해결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의 내용에서도 확인을 계속 해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로만 보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서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어요. 분명히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해석해서 그럴듯하긴 한데 부족해. 이분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어떤 권세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던 종교적 열심, 율법적 열심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존경과 권세와 기득권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가능성을 충분히 봤다면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고 죽여져요? 근데 도대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어땠길래 자기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만큼은 일깨우려고 가르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끝까지 성취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요 메시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기까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부하는 열심과 율법적 애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고 그래서 여러 사도들을 보낸 것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고 사도들의 모든 전도 행위와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모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윤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강조하면 그 안에 윤리적인 사랑, 인본적인 사랑 사실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왜 어렵냐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아는데 내 속사람은 그 사랑을 행하기가 어렵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신앙이 없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겸손이 잘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양보가 잘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그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봐도 내게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바르게 믿으면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서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해.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나는 구제를 이만큼 하고 있어. 대단하지? 나는 또 뭐예요? 금식. 나는 금식을 40일 금식기도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대단하지? 내 신앙이 이래.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꼴랑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는 다른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구원은 겸손히 누구에게 올 때만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나아갈 때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죠. 나의 교만과 나의 의와 나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알고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더 회복돼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자, 겸손히 그를 높이며 믿는 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납작 엎드려 믿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 여러 구절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배,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걸까요? 누구의 배? 믿는 자의 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배? 이런 걸로도 이제 막 견해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배는 믿는 자의 배예요. 믿는 자의 배. 근데 이 배는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마음. 배라고 하니까 조금 의미가, 그렇죠? 근데 이건 마음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서 뭐가 넘쳐 흘러요? 생수가 흘러 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결국 39절에 또 부연 설명해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서 성령의 생명수 샘물 같은 은혜가 어떻게 되리라?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 이 생명수 샘물과 같은 성령을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의 샘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좌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흘러 넘쳐요?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쳐요. 생명력이 흘러 넘쳐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요. 예수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너희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 어떤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폭포수 같은 은혜가 동일시되는 것처럼, 이걸 잘 정리될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막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구와 더 가까워지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니까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는 기도 안에 뭐가 더 중요해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해도 진심이 없고 내 욕심에만 치우쳤다면 거기에 성령의 진실한 은혜가 넘쳐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 때 그 기본적인 발원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모해질 때, 합해질 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절절하게 느껴질 때, 그때 생명수의 샘물처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느끼죠.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죠.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미국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오신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저를 좀 칭찬하면서 이런 표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조금 더 전하려고 막 뭔가 막 마음에서 이게 막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끝낼 수 없는데 조금 더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이런 이 말씀 갖고 씨름을 막 하다 보니까 요거 전하면 설교 시간 길어질 텐데 요거 잘라내긴 애매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길어지겠고, 이런 싸움 있잖아요. 원래 오늘요 설교를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냐면 44절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44절까지 하려다 보니까 설교 시간만 1시간이 넘어가겠더라고요. 이 명절날 설교만 1시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3절로 딱 끄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니까 막 이게 전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것을 더 전할까, 더 바르게 전할까가 느껴지신다면 그건 뭐냐면 제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별로 준비를 안 하고 말씀의 의미도 잘 캐치를 못하고 전한다면 여러분들 설교는 듣겠고 그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느껴지겠지만 뭔가 이거 있잖아요. 오늘 뭔가 부족한데 막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흘러 넘치지가 않으니까. 흐르기는 하는데 넘치지 않으니까 안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내면요, 그 안에 성령의 마음이 점차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그게 느껴지면 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방향 가지고 흘러가는지를 내 안에 알게 되니까 점차 그 감사와 그 기쁨과 소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만 가득 차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봐도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 느껴지죠. 그럼 이게 매주 되느냐?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막 하루하루 매 한 달 매주 막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칠 정도로 막 기뻐하고 막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떤 날은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다가요, 또 하나님 은혜 한번 주시면 막 일어나요. 내가 왜 회복을 못하고 있었지? 다시 회복해서 쭉 가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쭉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기가 남았을 때는 이 기복이 막 커요. 조금만 어찌하면 쭉 가라앉았다가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쭉 올라갔다가. 근데 그 신앙의 올바른 연륜이 길어지면 이제 그 기복이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늘 분명히 예전 같으면 확 가라앉았을 상황인데 이제는 좀 내가 믿음으로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지나가더라. 별거 아니더라. 그냥 조금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이렇게 세워가셔서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돼. 걱정하지 마. 라고는 의연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은 막 끌어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쭉 가요. 그냥 어떠한 요동이 별로 없어요. 그 요동 없이 균형감을 갖는 성도의 삶, 이게 사실은 진짜 충만이에요. 요동이 막 있는 삶은 어쩔 때는 막 뜨겁고 어쩔 때는 막 가라앉아 있고, 이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은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른은요 잠잠하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권면해질 수 있는 성도에게 한마디 툭 던져주면 그게 뭐예요? 뭔가 그 비수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의 아주 그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안내자의 한마디가 툭 던져지는 거지.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른. 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지켜봐 주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듣고 싶었던 말, 하나님이 해주고 싶었던 말처럼 딱 다가와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네. 또 우리
이제 이 젊은 장년들도 그런 어른이 앞으로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신앙의 싸움을 잘 싸워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가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제 한 구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는데 괄호 안에 이건 사본상의 문제 때문에 괄호에 집어넣은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내주하지 그 마음 안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물론 성령이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역사해요?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 이 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성령이 오셔요?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0일이 또 지나야 제자들과 함께 하신 40일이 지나야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가 돼야 제자들도 또 12제자 외에 여러 다른 믿음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여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와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이 영광? 고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실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요. 예수님 이게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추앙받는 이게 아니에요. 매맞고 능력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이거였어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받아야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 받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받아낼 때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이익을 포기하고 때로는 놀러 갈 걸 안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여러 가지 때로는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도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뭘 따야 금메달 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좀 인정받을 폼나는 영광을 우리가 기도하며 얻을 영광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오산입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할 때 누군가를 높이실 수 있죠. 그것도 영광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런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높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경우는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를 겪어가며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게. 대부분은 우리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자존심을 누르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 걸음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그 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고 이 길로 오게 된 걸 아직까지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어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 66권 다 바르게 좀 강의하고 은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직은 여겨지는 이 목표를 주셔서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자체, 한 주 동안 놀러 못 가도 제가 그것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남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저는 그거 안 먹으러 가도 교회 저 뒤편에 앉아서 성경 보고 있고, 여러분 성경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보고 책을 막 10권씩 읽어내는 게 막 너무 재밌어. 달콤해. 막 이렇게 우기장 먹는 게 아니에요. 저도 때로 힘들고 저도 막 이해가 안 돼서 막 머리 쥐어짜고 이럴 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워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게는 영광이에요. 내가 이 길을 아직도 가고 있네. 내가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책을 봤네. 그래서 정리해서 오늘 강단에 서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누고 있네. 저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겐 뭐가 영광일까요?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이걸 알고 오늘 힘겨운, 오늘 찬양에도 보죠, 고단한 인생길을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그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막 절망스러워지고 예전에는 막 마음이 힘겨워졌는데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고단한 인생길인데 기쁘게 살아내는 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 용기를 오늘 막 갖고 있어요. 그 용기 내야 한걸음씩 걸어가는 이 고단한 인생길,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가 누릴 영광이라고요. 고단한데 힘겹지 않아요. 고단한데 절망하지 않아요. 고단한데 소망이 있어요. 이게 성도가 누릴 영광이에요. 금메달 따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받으실 영광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라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릴 영광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고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즐겁게 그 길을 갈 배짱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영광의 삶이 저도 여러분도 변함없이 기쁘게 걸어가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